할렐루야. 오늘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천사가 어루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영적인 침체를 당할 때가 있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엘리야와 다윗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자의 길로 갔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런 영적 침체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며 성령님이 여러분의 등을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 빛난 같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 빛난 강차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 우리가 영적 침체를 당하는데 왜 그럴까?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왜 엘리야도, 왜 모세도, 다윗도, 세례요한도 영적인 침체를 당했을까? 첫째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침체는요, 우리의 영혼이 곤고함을 느끼고 무력감에 빠져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냥 완전히 이건 뭐 근무력증에 걸린 사람보다 모든 게 다 귀찮아. 그냥 짜증나고 원망이 생기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누군가를 멸하고 싶고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마음이 즐겁느냐? 마음이 허탈해요. 그래서 스스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침체. 죄를 지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죄 지은 후에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 침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는요, 글쎄요, 우리 권영관 장로님 같으면은 아주 대낮에 목욕하는 여자, 이쁜 여자를 보고 저런 미친 여자 같으니 그랬을까? 몰라. 그건 누구도 몰라. 누구도 몰라요. 이 다윗이가 처음에는 무심코 그냥 저런 미친 여자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 근데 이 여자가 자꾸 그냥 모르겠어요. 아무튼 내가 이제 이건 뭐 그냥 생각해 보는 건데 다윗이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아마 고개를 돌렸을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돌리고 빨리 방으로 와서 주여, 이 종이 아직도 이렇게 음란의 정욕의 노예가 되었나이다. 주야 불쌍. 그리고 빨리 그 후궁한테 가든지 아니면 부인한테 가든지, 아 그래야 좋을 텐데 다윗의 눈이 또 본 거야. 모르긴 몰라도 이 여자가 목욕을 하면서 그냥 왜 물집 끓는 소리가 그냥 거기까지 들려. 아이고 시원해, 나 미치겠어. 여자가 보기 싫어서 죄송해요. 아무튼 간에요. 에이 참.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대형사고가 일어났고 모르는 척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세바는 그의 아내가 됩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27절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은 그래놓고도 모르는 척 아닌 척 했어요. 경건한 척, 기도하는 척, 찬양하는 척. 근데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 이런 쳐죽일 놈 같으니라고. 자, 사무엘하 11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나단 선자를 보냈어요. 나단 선자를 왜 보냈을까?
하나님은 참다 스스로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안 회개하잖아.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시침이 딱 되고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근데요 나단 선지자가 참 지혜로워요. 왕에게 와가지고, 왕이요 왜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뻔뻔해서야 되겠습니까?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삽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 김문기 장로님 왕이라면 어떻겠어요? 기분 더럽게 나쁘지요. 저놈을 당장, 저 김문기 선지자 저놈을 당장 쳐넣어라. 아마 그러든지 당장 처형을 시켜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말은 본때기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비유를 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자, 사무엘하 12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윗의 귀가 쫑긋했어요. 이제 이야기를 하면 쫑긋하잖아요. 자, 다윗의 귀가 쫑긋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 어떤 행인이 방문을 했는데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양을 잡아서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집에 양 새끼 한 마리 있는 걸 갖다가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가 듣더니 이런 쳐 죽일 놈, 이스라엘에 그런 놈이 다 있느냐고 당장 그 놈을 쳐 죽여야 될지니라. 여러분, 그때 다윗이는 지금 자기 말한 줄을 몰라요. 입에다가 거품을 물고 책상을 치며 그냥 나단 선지자가 쏘는 눈으로 다윗을 노려보며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바로 당신이 그놈이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자, 12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그렇게 시치미를 떼고 있었던 다윗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주 앞에서 쫓겨날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갈 것에 대한 이런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다윗이가 떨어가지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선지자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회복하고 극복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 그리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가 그랬던 거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으디카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마. 시편 51편 2절로 3절을 보실까요? 시작. 나의 죄악을 말갛게 쓰시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네 앞에 있나이다. 자, 하나님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 다시 말하면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아무리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해도 나는 죄 앞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는 세상 앞에 언제나 노출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든지 죄에 노출이 되어 있고 한순간에 결정을 잘못하면 우리는 범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신도가 범죄하면
또 모르지만은 아이고 오늘 우리 송장로님 아무기가 와서 저한테 하는 말 봤잖아요. 이제 소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차타가 공인하는 한국교회 지도자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보다 앞장섰으니까 목사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제사장, 대제사장이 범죄를 하면은 염소를 바쳐서도 안 돼. 황소 한 마리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가 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깨끗한 순결의 공동체로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나도 항상 죄에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이요. 나라고 여러분 웃기고 있네. 나도 기도 안 하고 나도 경성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나도요 사이비로 빠질 수도 있고 나도 여러분 다 또 제2의 광화문의 집회의 주동자가 될 수 있고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영웅이 되어가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짓지 않는 죄까지 형제간의 죄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교만하고 조금이라도 악한 마음을 먹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먹었다면 우리가 당장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화인 맞아버려요.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는 회개를 왜 해야 되는지 몰라. 내가 뭘 잘못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다윗이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 시편 31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자, 여러분 시편 51편 9절로 12절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우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 우리 박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 성경을 읽는다 하지만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주여 나를 죄에서 돌이켜 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나를 치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버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기쁨을 거두어 가버리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도 없어요. 성도가 성도 맛을 내지 못해요.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종로, 교계, 연합기관 오늘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오늘 또 그분은 평신도이지만 그분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저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보내셨다. 내가 힘들고 피곤하긴 하지만 사실은 안 만나야 되지만 그러나 나에게 쓴 약이 되고 그리고 나오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생각이 비슷해요. 거의 그분은 다 이 정보를 다루시는 분인데 나오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정도를 가고 있구나. 앞으로도 정도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재미와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감사, 구원의 감격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 내 마음속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내 맘에.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혼자서 감당기 어려운 무거운 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명령에 따라 쇠가 빠지고, 경상도나 전라도나 똑같아. 쇠 빠진다, 뭐 똥 빠진다, 다 그런 말이 있어요. 쇠가 빠지게 수고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얼마나 원망을 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모세가 얼마나 실망을 하고 절망을 했겠습니까? 이게 장정만 60만이니까 전체를 합치면 한 200만 될 거요. 그 200만을 다 나는요, 지금 목회도 할라, 총회장 업무를 볼라,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교회를 아울러서, 하여간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코로나는요 임시로 눌러놓은 겁니다.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언제 300명 언제 500명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한순간 이게 집회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수백 명, 그냥 500명, 뭐 300명 오면은 또 예배에 제자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여러분 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확진자가 안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나도 너무나 무거워, 나도 힘들어, 나도, 여러분, 나이는 먹어가지. 나도 지금 나이가 40대면 얼마나 좋겠어, 40대면 얼마나 좋겠는데 나이는 처먹어가지, 일은 많아져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땠느냐? 민수기 11장 4절을 보실까요?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세상 말로 못해 먹겠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여러분, 가끔 그래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너무나 힘들어서 혼자 모든 일을, 그래서 내가 가끔 그래요. 살살해라, 너무 하다가 지친다, 너무 하다가 지친다. 내가 경험을 해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요, 정말 요 근래 우리 마누라 얼굴 뭐 지금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집에는 갑니까? 교회에서 그냥 밥 먹고 자면서 이렇게 사는 거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너무나 내가 짐이 무겁고, 너무나 무거운 짐에 시달리다 보면은요, 내가 여러분 지쳐 쓰러질 때가 있어요. 지금 몇 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여러분, 새벽에 나갔다가 수많은 신학교 강의, 집회, 세미나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안면마비가 와버렸다니까요. 안면마비가 와버렸는데, 천하에 다리 부러지는 건 괜찮아. 옛날 다리 뭐 끊어져도 여러분 목발 짚고, 김영선 장로님 정말 대단해요. 평생을 그렇게 내가 목발을 짚고 살았어요. 그리고 집회를 다녔어요. 높은 의자 두고 의자에 앉아서 내가 설교를 했다니까. 다리 부러지는 건 괜찮은데 이게 안면마비가 오면은 설교가 안 되는 거요. 자, 그때 거울을 바라보며 내 영혼에 일그러진 모습, 나의 자화상을 보고, 나의 자화상 너머로 한국교회에 일그러진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이 내가 울었는지 몰라. 얼마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이 밤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우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제가 이제 마을 기도에 전부 다 부목사에게 다 맡겼어요. 그 다음에 목회 팀장 세우고, 최근에는 이제 뭡니까? 그 전도단을 세우고, 어지간한 건 또 이 목사님으로 판단해서 하라고 하더라고. 이게요, 요즘 오는 문자들 이거 다 상대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는 나하고 다른 사람이 너무나 많아. 왜 그렇게 정말 성품이 못된 사람이 많더만 보니까. 같은 문자라도 본때기 있게 보내면 얼마나 좋아. 참 보면은 가지가지구나. 그러면서 부족하지만, 저도 주인이지만 상대적으로 좀 나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런 문자 안 하거든요. 나는 그런 전화 안 하거든요. 어쨌든 모세도 이렇게 힘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2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자, 10부장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구역, 교구, 그 다음에 팀장 이리 만드는 것과 똑같아 이 말이요. 나 혼자 일을 너무 하다 보면요, 한동안은 열심히 하는데 이게 혼자 너무 하다 보면 스스로 시험을 당하고 스스로 지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도 분담을 해라, 혼자 하지 말고 좀 구역장들 세우고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야지. 당신이 신방 죽으러 가봤자 하루에 몇 가정 가겠느냐. 일꾼을 세워라, 같이 해라, 같이 해라. 혼자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평신도 사역자를 잘 활용해야 된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나눠야 돼. 저도 보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1억을 내야 되는데 내가 5천만 원만 내고 다른 교회에서 서너 교회가 해주면 그게요 얼마나 가뿐한지 몰라요. 그거 선장로님, 이번에도 이게 혼자만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되니까 얼마나 짐이 가벼워집니까?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 한 사람만 과중하게 하지 마시고 다 분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영적 침체 당하지 말고 함께 우리가 거뜬하게 이기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해 신이 오직 예수. 세 번째로 육체적으로 극도로 피곤하여 과로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뭐 같은 맥락이지만요.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우리 육체에도 한계가 있어요. 제가 과연 얼마만큼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은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가 저의 참 관심 사항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저도 쉬라고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몸살기가 오고 으쓱으쓱하면 그냥 무조건 쉬어라, 보고할 필요도 없어, 가서 일단 쉬고 보고해라. 어쨌든 우리 육체가 너무 피곤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너무 육체가 피곤하면, 근데 저는 그래도 육체가 피곤해도 조금 이렇게 약간 좀 압박감이 오고 막 가슴이 쪼이고 벌써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강단에 서면 아직까지는 붙잡아 주셨고, 그리고 자고 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원한 청년은 아닙니다. 그래서 쉴 때는 쉬어주고 우리가 휴식할 때는 휴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피곤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며 새로운 힘이 여러분 속에 항상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남에게 받은 큰 상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인데다가 그 안에도 지금 내가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해 있는데 남이 또 상처 주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 한마디가 나를 완전히 녹다운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상처가 영적 침체를 가져와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요? 850대 1로 이겼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기싸움에서 아니 850대 1로 싸우는데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더라도 저놈들 소리 지르고 저놈들이 뭐 그냥 그 깜빡깜빡하고 그 비명 소리와 기도 소리에 기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에? 사람도요, 어디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장소가, 그래서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일단 방에 들어가면 누구나 장관 아니라 누구라도 주눅이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 3회 장소에서 만나면 좀 나아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완전히 850대 1이니까 기가 팍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천문학적인 대결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드라마틱한 승리를 했어요. 자, 그냥 불이 떨어지고 세상에 이 배경이 그냥 완전히 불꽃의 축제인 것 같아요. 아무튼 색깔이 말이죠. 예?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저 기손강까지 가서 엘리야가 저 450명의 이 바알 선자들을 다 쳐 죽였어요. 그리고 와서 갈멜산에 와서 기도를 해가지고 비가 내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와버렸어. 얼마나 사기충천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비 소식을 전해준 저도 지금요, 기가 막힌 소식이 문자로 와 있어요. 이걸 지금 빨리빨리 누구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시간 문제인데, 물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교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노력해서 좋게 해결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자가 온 건데 고맙다고 문자도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알아? 내가 지금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끝나고 이제 고맙다고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요, 이게 엘리야가 그냥 달려가가지고 아합에게 빗소리가 떨어집니다. 어서 마차의 우산을 받고 가달라고. 근데 엘리야도 사람이야. 그냥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사실은 850대 1로 싸우는 거요. 450놈만 나오고 400명 저놈들은 저 지금 궁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영적인 기세에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이 떨어졌지요. 그리고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그냥 쳐박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참만하신 것과 이 종이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코로나에 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니까 교회의 그 신비감을 떨어뜨린다는 거야. 코로나 하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데 뭐 교회 가서 뭘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더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성을 사실 드러내야 돼요. 뭐 어떻게 교회에서 밥을 먹고 하다가 또 감염이 되고 이런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편하셔도 우리는 칸막이 다 해놨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라도 정부에 필미를 주었다가는 교회가 어떤 공격을 당할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성결하고 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래도요, 코로나는 걸릴지언정 여러분, 우리가 순결의 옷을 입고 거룩의 옷을 입고 믿음의 길을 가면 반드시 세상 사람은 우리를 구별시켜 주는 겁니다. 역시 저 양반들은 깨끗한 사람들이야,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이야, 경건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 앞에, 우리 여러분들이요, 우리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양심대로 살고 더 도덕적으로 살고 더 기도하며 살며 더 성결하게 살고 더 화목하게 살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런가 하면은 주여, 이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켜주셨어요. 정말로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부정한 정도 지켜주셨고, 여러분들을 언제나 감염으로부터 불성과 그리고 불담이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지켜주십니까? 우리가 조심하며 더 우리가 정말로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더 기도하며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걸릴 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완전히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승리를 경험해서 근데 엘리야가 아이고 세상에 너무 피곤해 버렸어요. 너무 긴장을 하고 너무 피곤해요. 그냥 가만히나 있지 못하게 마차까지 달려가서, 그런데 그렇게 딱 피곤할 때 누군가가 엘리야 선지자님, 당신은 정말 위대한 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종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이고, 보니까 아합이 회개하고 있답니다. 이세벨이 회개하고 있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그냥 엘리야가 조증이 걸려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싸라 바빠 했을 텐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 이세벨이 오늘 내가 이맘때에 너희 목을 취하리라, 내가 너를 죽여버리리라. 그 말 한마디에, 세상에 그 말 한마디에 이 엘리야는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 지랄을 해야 되느냐,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느냐 이거요. 세상에.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가 절망을 하고 실망을 해버리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세상에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제도까지 도망간 거야. 아니, 해남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해남 밑에 또 광야가 있어. 거기까지 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거기서 누워가지고 하나님, 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야,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3절로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게 참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의 영적인 침체는요, 우리가 받은 상처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우리에게 비수를 찔렸어. 믿을 만한 사람이 세상에 나를 배신해 버렸어. 그래서 그 가슴에 비수가 찔려가지고 아픈 상처는 더더욱 우리를 영적인 수렁텅이에 빠져버리게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상처 이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남에게 상처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시험 들어있는데 더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이상하게 그래 목사님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목사님은 보니까 요즘 바쁘다고 헌금하는 사람만 쫓아다닐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오는 사람을 만날 뿐이지 여러분요. 그냥 아무나 찾아오세요. 만나줄 테니까. 내가 없을 때는 몰라도 꼭 이상하게 섭섭해가지고 삐딱해가지고 아이고 참 그러고 있는데 와가지고 꼭 와서 뭐예요? 참새가 와서 짹짹거리고 그러단 말이에요. 참새가 와가지고 비비새가 종달새가 와가지고 여러분, 이게요, 비둘기가 와가지고 구구구구 왜 그렇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좀 비둘기가 좀 이쁘게 울면 좋을 텐데 그래도 아가서에 보면 반구의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는구나. 그 반구의 소리는 숲비둘기가 암비둘을 얘기를 향하여 지금 구애를 하는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 모르지만은, 그 메시지를 잘 모르지만 그 남자 저 비둘기가
여자 비둘기를 향하여 그냥 온갖 그냥 구구구구구구구 이런 소리가 아름답지. 응? 짹짹거리고 참새처럼 와가지고 말이야 그냥 참새처럼 지지배배 하고 그러면 그것이 그란에도 시험 들었는데 꼭 시험을 들게 조종을 하게 하는 사람 뒤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이 소리를 들으면 목사도 별 볼 일 없어요. 목사도 별 볼 일 없어. 장로도 별 볼 일 없어요. 성도도 별 볼 일 없어요. 마귀가 소곤소곤거리면 참새가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예? 지금 가을이 돼야 나타나지 봄에는 참새 안 나타나요. 참새가 왜 나타나느냐? 쪼아먹을 것이 있으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가 왔다 하면 뭐예요? 아하, 은혜 받을 때가 됐구나, 축복받을 때가 됐구나. 참새가 어디 저 산에서 숨었다가 추수 때가 되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참새가 나타나거나 내가 생명나무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써야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말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저 엘리야를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시며 세임을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시험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요, 절대로 마귀의 소리에 응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걸어가다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여, 오늘 이 밤에 부족한 종의 성대에도 그리고 두 다리와 모든 오장육부에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코로나 상황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 독수리같이 성취 후에 오는 공허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수들이요 수만 명 앞에 공연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허전하대요. 예.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잘해왔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복 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그런데 복을 받고 나서 이상하게 허전하고 허무하니까 더 귀한 걸 명품을 사게 되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저도 처음으로 어제 좋은 자동차를 타봤어요. 좋긴 좋더라고요. 예, 좋긴 좋은데 침대가 지금 높아서 좀 낮추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차를 타긴 타더라고.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수단에 불과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앉아서 우리 배장로님을 위해 기도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한국교회 일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가요 유난히도 전쟁을 많이 했어요.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밧세바의 그 여인의 몸을 보고 하루아침에 뿅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뭐 더 이상 예배당 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몰라요. 또 어떤 분이 500억 1000억을 해버리면은 그냥 뭐 나는 안 질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아주 집시다 그런 역사가 내 생전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 우리 권사님 일단 오래 살고 보세요. 아무튼 간에. 근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고, 또 저도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섬기고 이러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우리는 공허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피곤해도 언제 내가 몸살이 난다고 내가 철야기도를 쉬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힘들다고 수요 예배를 쉬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종이장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바쁜 날에도 한 번도 제가 빠지지 않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고 있습니다. 왜냐? 나도 모르게 성취감 이후에 밀려오는 공허감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긴장을 놓지 마십시다. 여러분,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악한 마귀와 싸우며 승리하십시다. 우리에게 무슨 공허가 어디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언제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6번째로 지나친 특권의식과 자기 연민일 수도 있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착각한 게 있어요. 나만 하나님 앞에 열심인 줄 알았어요. 나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단 말입니까? 엘리야가 착각했어요. 그리고 자기 연민이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 연민.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나부터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 자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너만 한 게 아니야. 미안하지만 내가 숨겨놓은 의인 7,000명이 있어. 그래, 나도요 내 의병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할 때 남들은 도대체 뭐 하는가? 돈을 냈는가? 함께 응원을 해주는가? 여러분, 나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지나친 연민의식에 빠져서 나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그것이 곧 영적인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요, 야, 너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 너 그렇게 충성했잖아. 그런데 왜 누구 아들은 계속 왜 재수만 하고 있냐? 왜 누구 집구석은 왜 이런 일이 있냐? 왜 너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왔어요. 인내해 보세요. 저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교회 개척할 때 나는 뭐 누가 돈이 있나 밀어주는 사람이 있나 진짜 맨바닥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난 그런 걸 전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재테크를 해가지고 땅을 한 60평 70평 사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예배당을 지어요. 60평에다가 딱 해갖고 거기 지하에다가 예배당을 하고요, 1층에 부동산 다 그렇게 세주고, 그리고 뭐 2층 3층 오고 자기는 맨 꼭대기에 살고. 이야, 그러면서 같이 만나면 예배당을 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오느니 어쩌니. 야, 그리고는 또 막 나는 봉구차를 타고 다니는데 승용차를 가가지고 막 그 옛날에 그 뭐 있어요, 리모컨요. 리모컨 여기 있는데 일부러 저쪽을 대면서 내 차 어디 갔지? 내 차 어디 갔지? 이야, 진짜 둥글 사납더만. 그래서 목사님 여기 있잖아. 왜 여기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던가.
여러분, 저도 우울하고 긴 어두운 터널을 많이 겪었어요. 예? 우리 집사람은 속도 모르고 시집 오면 말이요 파출부 데려다 놓고 나 손에 물도 안 묻힌다고 이러고 이 거지 같은 고생을 하느냐. 우리 집사람 말도 이해가 돼요. 가락동에서 시래기 장사 그 사람들이 세수 장사 저 주인들이 그거 버리고 간 거 달아로 이고 오다가 집사람이 유난히 배꼽이 커요. 그냥 그 배꼽을 내 보이며 오다가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가지고 정수가 너 여기서 장사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속이 상하지. 갖고 집에 와서 우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 다 지내놓고 보니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으로 갚아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다만 중요한 게 영적인 침체를 조심해야 돼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승리하며 날개치며 솟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안고 하는 자 올라가